처음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상에 왔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언어였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도 남한 사람들이 말은 저에게 너무 어렵게 들렸습니다. 하나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중간중간 외래어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스템, 센터, 서비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은 마치 필름이 끊기듯이 멈춰버렸습니다. 말을 듣다가도 어느 순간 하얀 백지 상태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의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전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원에서 생활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낯설게 들리던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적응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처음 남한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북한 땅을 향한 마음으로 조선어 스터디 성경 사사기를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가난한 전쟁을 겪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빠짐없이 시험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남겨주신 민족들이 있다. 그 목적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알아보시려는 데 지나지 않았다. 일찍이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려는 것이었다. 다섯 초장이 거느린 블랙새족, 온 가나안족, 시몬족, 바알 헤므론 산에서 하박 워게에서 이르는 레본 논산에서 자리 잡은 히족이 그들이다. 이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켜 그 조상들에게 명령한 계명을 이스라엘이 순종하는가 않는가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족, 예부수족과 섞여 살면서 서로 시집장가 가다 보니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희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바알둘과 이스라엘들을 섬겨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못한 짓을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크게 화를 내시어 이스라엘을 메소 보다 미아 왕 구살리 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살리 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울부짖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고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가 바로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리자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움터로 나갔다. 여호와께서 매소마다 미아 왕 구살리 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가 구살리 사다임을 쳐 이겼다. 그 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세상은 평온하였다. 사사 예헛.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기세에 눌리게 하셨다. 그들이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기 때문이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백성과 합세하여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종려나무 도시를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모아와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울부짖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자를 세우셨다.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조공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 에옷은 길이 한 잔 남짓되는 쌍날 비수를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들어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매우 살찐 사람이었다. 에옷은 조공을 바치고 나서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보내고 자신은 길 갈 근처 우상들이 서 있는 데까지 왔다가 돌아가서 은밀히 들릴 말이 있다고 왕에게 고하였다. 왕이 모시고 섰던 신하들을 물리치자 에옷은 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마침 왕은 여름 별장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옷이 아래였다. 대왕께 하나님이 종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곧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에옷은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왼손으로 베어 왕의 배를 찔렀다. 그 칼이 자루까지 박혔는데 그가 칼을 베어서 뽑지 않았으므로 기름덩이가 칼에 엉켜 붙였다. 에옷은 다락 방문을 닫아 잠그고 문간채로 나왔다. 그가 나간 뒤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 방문이 잠긴 것을 보고는 왕이 여름 별장 변서에서 뒤를 보고 있거나 생각하였다. 그들은 기다리다가 차츰 걱정스러워졌지만 다락 방문을 끝내 열지 않았다. 이윽고 열쇠를 가져다가 열어보니 그들의 상전은 죽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에옷은 몸을 피하여 우상들이 서 있는 것을 지나 스아리로 도망쳤다. 그는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올려 푸지게 나팔을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앞세우고 산악지대로부터 쳐내려갔다. 그가 외쳤다. 나를 따라 나서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들은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통하는 요단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초죽일 힘세고 날쌘 모압 장정의 수는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로 모압은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를 들어오게 되었다. 그 후 80년 동안 세상은 평온하였다. 사상삭길. 에옷 다음에 나타난 사람은 아낫의 아들 삭갈리였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이 600명을 죽였다. 이리하여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다. 사사기 4장. 사사드보라. 에옷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 그의 군대 지휘관은 하루셋 하고임에 사는 사스르라는 자였다. 야빈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하게 억압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사는 라피롯의 아내 네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악지대의 다바와 베들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자리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이 도로보가 납달리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람을 불러다 놓고 일렀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물론 지파에서 10,000명을 뽑아 다볼산으로 이끌고 가거라. 그러면 나는 야빈의 군대의 지휘관 시브라를 기송강으로 유인해내겠다. 내가 그의 종군을 병거대까지 유인해다가 내 손에 붙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가겠지만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못 가겠습니다. 드보라는 내가 꼭 함께 가겠소.
하지만 이번 길에서 그대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알아두시오. 여호와께서 시수라를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물 영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출동시켰다. 10,000명이나 되는 부대가 그의 뒤를 따라 올라가는데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모세의 장인 호바의 자손 가운데 겐사람 헤벨리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문중에서 떨어져 나가 게데스 근처 사아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전해 들은 시수라는 900대나 되는 철병거까지 합친 전 군대를 하루셋하고 임해서 기송강으로 출동시켰다. 도보라가 바락에게 일렀다. 행동을 개시하시오. 이날은 여호와께서 시수라를 그대 손에 붙이시는 날이요. 정녕 여호와께서 그대 앞에서 서서 전진하실 것이요. 그리하여 바락은 10,000명 부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쳐내려갔다. 여호와께서 시수라가 거느린 그의 전 병거대와 군대를 바락 앞에서 혼란히 빠뜨려셨다. 그러자 시수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대와 군대를 하루셋하고 인까지 따라가며 추격전을 벌였다. 시수라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칼에 맞아 쓰러졌다. 한편 시스라는 겐사란 햇빛의 안에 야일의 장맥을 향해 뛰어 도망쳐 갔다.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 가버는 서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 야일이 시스라를 나와 맞으며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나리 어서 들어오십시오. 마음 놓으십시오. 시수라가 그의 천막에 들어오자 야일은 담요로 그를 덮여주었다. 시스라는 목이 마르니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다. 야일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좀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자 시스라는 야일에게 부탁하였다. 천막문에 섰다가 누워와서 여기에 누가 없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해주시오. 헤벨의 아내 야일은 천막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말뚝당에 꽂히도록 그의 관자놀이에 들이박았다. 시스라는 기진맥진하여 정신없이 자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때마침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여 왔다. 아일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입을 열었다. 들어와 보십시오. 장군이 찾으시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락이 들어가 보니 시스라는 관자놀이의 말뚝이 받친 채 죽어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기세를 꺾으셨다. 그 후로 가나안 왕 야빈은 점점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놀리다가 마침내 망하고 말았다. 시사가 5장 두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날 두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머리를 풀고 백성들은 스스로 전진하니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는 여호와를 노래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리라. 여호와여 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님께서 에돔 땅에서 진군하실 때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진동하여 구름이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녹아나고 저 시나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아나시의 아들 삼가리 시대에도 야일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큰 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네. 오 두보라 당신이 일어서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님 당신이 일어서기까지 이스라엘의 촌읍들은 죽어 있었네. 새 신들을 저희 신으로 삼았다가 전쟁이 성문에 들이닥쳤는데 도시 5에 방패하고 없었고 40,000명 이스라엘 군인이 가운데 창 하나 없었네.
이스라엘의 사령관들을 생각하니 자원에서 나선 백성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뛰는구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흰 암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비싼 양탕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대로를 헐버하는 사람들아, 노래하여라. 오물가에 모여 기뻐하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승리를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거두신 승리를 노래하여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은 성문께로 내려갔다. 두보라야, 떨쳐 일어나라, 일어나라. 떨쳐 일어나라. 일어나 노래를 불러라. 바라가 일어나. 나 아비노아마 아두라. 그대의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그때 이스라엘은 성문에까지 내려갔다. 여호와의 백성은 용처럼 여호와를 편들어 싸우러 내려갔다. 에브라임의 왕자들은 골짜기에 있고 네 형제 베냐민의 귀족들과 합세하였다. 마길에서 사령관들이 내려앉고 스볼론에서는 지휘봉을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왕자들이 도로와 함께하며 이사갈도 바락에게 충성을 바쳐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루벤은 내물가에 모여서 끄떡 없이 토론이나 벌리는구나. 어찌하여 양떼 틈에 끼어 피리 부는 소리나 들으며 양 우리에서 서성거리는가. 루벤은 내물가에들 모여서 끄떡없이 토론이나 벌리는구나.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러 있고 단은 남의 나라를 배나 타고 있는가. 아셀은 바닷가에 잡은 채 항구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스불론 지파도 납달리도 언덕 위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다. 왕들이 몰려와 전투 대열을 벌였다. 가난한 왕들이 무기또불과 낭내에서 싸웠으나 수지가 맞지 않은 싸움이었다. 우로 하늘에선 별들이 싸웠다. 궤도를 돌며 시수라를 쳤다. 기손의 물결이 앞을 막았다가 저들을 쓸어갔다. 기손의 물결이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짓밟았다. 굽을 안고 뛰어가는 말, 그 발굽에 땅은 진동하였다. 메로스는 저주를 받으라고 여호와의 천사가 선언하였다. 저주를 받아라. 그 안에 사는 것들. 저들은 여호와를 도우러 나오는지 않았다. 여호와를 도우러 용사들과 어울려 나오지 않았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여,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아라. 방구석에 묻혀 사는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아라. 시수라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우유를 주고는 귀한 그릇에 엉킨 우유를 떠주고는 왼손을 내밀어 말떡을 잡고 오른손을 내밀어 대장에 망치를 쥐고 시수라를 쳐서 머리를 부수고 관자놀이를 뚫어 쪼개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서 꿈틀하고 죽었다. 그의 발 앞에서 꿈틀하고 죽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꿈틀하고 죽어 망하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소리쳤네. 왜 그의 병거가 이렇게 늦느냐. 천리마가 왜 이처럼 더디냐. 시녀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의 대답을 따라 그도 혼자말로 지켜렸네. 틀림없이 낙탈한 것을 모아 나누겠지. 용사 하나하나에 여자 하나씩 또는 둘씩 시수라 몫으로 색색한 옷 한 벌 또는 두 벌, 그리고 내 몫으로는 수놓은 목도리 하나 또는 둘. 여호와여, 님의 원수들은 모두 이처럼 망하고 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해처럼 힘차게 떠오르게 하소서. 세상은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아멘.